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학원에 다녀야겠다,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겠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서 조달하고,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하고, 판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 외형적인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학교를 갈 때도 가방을 준비하고 책을 준비하고 학교 갈 버스편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부족할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걸로 안 되더라.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면서 이 계획의 부족함, 또 이런 결핍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가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부족함의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것에 집중해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판로가 부족해, 나는 자본이 부족해,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부족해, 이렇게 해서 재능이 부족해, 토익 점수가 부족해, 여러 가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다른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먼저 속사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이 전체 주제 문장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요?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쭉 읽어보면요, 4장에서는 일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때 제일 가는 기준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지은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 안에서도 가끔은 에너지가 충만할 때가 있고 에너지가 쑥 빠질 때도 있어요. 풍선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 풍성하게 별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들,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 우리의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이 내면적인 부분들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몇 가지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과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뭘 원하는 줄 알아요? 빨리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원하잖아요. 빨리, 효율적으로, 급하게,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이렇게 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즉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부자 되게, 더 싸게, 더 많이, 이건 아니에요. 더 멋지게는 아니에요. 더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물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어디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 더 이쁘게, 더 잘되게, 더 많이, 더 부자 되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먼저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몇 가지 선행되는 것,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벌거벗은 내면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면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 초반부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옛날이 요즘처럼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가 아니죠. 마을이 기껏해야 커봐야 몇백 명이 삽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5번 결혼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이 중동 지역은 낮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눈살이 따가워서 차라리 햇볕이 따가운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따가운 햇볕 가운데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말 거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유대인이 말을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그에게 생명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수는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게 사실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러면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기서 재밌는 질문을 하세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계속돼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게 드러났죠? 내면의 고민들이 드러났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예전에 있었던 과거가 드러나요.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이 드러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면했을 때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게 대면하게 되면, 내면을 이게 노출시키게 되면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면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면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치유함을 얻어요. 즉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대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다 대부분의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내면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능력을 넣어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게 참 소망이 중요하거든요. 소망은 일종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보이고 안경을 쓰면 안 보이잖아요. 또 때로는 안경이 검은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또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조금 더 노란빛으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 책을 인지치료라는 책을 갖다 이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울증 환자들과 상담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를 상담을 통해서 나오게 해야 하는데 이 환자의 증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된대요. 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 여성 환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의학적 지식을 전달을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도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이 칼이나 바늘로 딱 찌르면 피가 안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심장이 뛰는 사람만 피가 나와요. 피가 안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핀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환자한테 바늘로 찔렀어요. 이 의사 선생님 재밌죠? 실제로 있는 거예요. 상담 그 자료에 피는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죽은 사람한테도 피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죽었다고 확신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사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진실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자기의 안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 어떠한 자료나 어떠한 입력이나 무엇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소망 가운데에서 해석을 하며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프랑켄슈타인처럼 전기를 통해서 막 갑자기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 목적 없이 핵폭탄으로 막 그렇게 능력을 주시진 않아요. 융단 폭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마땅한 목적이 있고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꼭 비유를 하자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큰 몸을 주거나 더 큰 칼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 손에 잡혀있는 물맷돌과 조약돌 5개를 통해서 이마에 맞출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망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일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를 품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데,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대요. 예수님을 알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이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먼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무슨 죄입니까? 나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재밌죠?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레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는 벌레다, 일어나면 잡혀먹는다. 물론 그분이 농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벌레니까 일찍 일어나서 잡혀먹는 벌레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새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비춰보면 나는 벌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상황이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고 죄악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형편 가운데에서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상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부모와 갈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시작이 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 내 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내가 시작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결론은 정해졌다는 거 있잖아요. 답정남, 답정녀,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과정 가운데에서 어렵다고 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답정남이잖아요. 우리 답은 다 정해졌어요. 답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게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힘들게 시작하면 힘들게 시작할수록, 결론이 좋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이 좋아요. 그러면 감동의 깊이가 더해지잖아요. 우리가 막 영화를 보더라도 한번 영화가 막 비틀어지고 나면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감동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막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것 가운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딱 해결을 하고 나면 그 감동의 깊이가 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해피엔딩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결론을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좌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작할 때의 과정 가운데 불공평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알면 감동이 깊어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절망이 깊을수록 감동의 깊이가 깊어지는 인생이 되지, 절망이 깊다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정해주셨다고 한다면 시작이 보잘것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는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망할 수가 없죠. 비참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환경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장애나 불편함이나 상처나 과거나 어떤 것이나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형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이제 가깝게 지낸 형제인데, 이분이 한 7, 8년 동안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힘들고. 이게 그리고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요.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면 누군가 대화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5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도 꾸미는 거 좋아하시죠.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옷도 좋은 옷 입고.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외면을 아무리 꾸며도 이 내면을 잘 꾸며지지가 않아요. 조금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상처나 이런 게 쉽게 드러나요. 사실 이 내면을 치유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이 치유하고 이 속사람을 다루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건 이 친구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무너지게 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보통 이제 듣기만 해야 되는데 한 40분 넘어가서 이제 1시간쯤 되니까 제 안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 해줘야겠다. 듣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속사람이 지금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지금 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제 말을 반박하더라고요. 지금 예수 타령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해도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 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이 연약함이 치유받아야 된다. 너는 지금 이 속사람에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조금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친구처럼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해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나 지금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지금 문제 없어, 내가 이 점수만 도달하면, 이 학교만 갈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만, 이 결혼만, 아니면 이 관계만, 아니면 집 문제만, 이렇게 자녀 문제만, 부모 문제만, 병 문제만, 건강 문제만 하면서 그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먼저 내면을 세우시고 속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목적과 소망을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그래서 먼저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능력을 줘도 우리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환자한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돈 못 씁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재능을 줘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우울증 환자가 바이올린인가를 엄청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대요. 악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가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치료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주면서 당신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왕년에 잘했잖아요. 당신 이거 전문가잖아요. 근데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그래서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되셨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바이올리니스트 우울증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더 잘했는데 이것밖에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도요, 안에 소망이 없고 속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부나 재산이나 아무 관계나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속사람이 올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들, 섭리에 대한 문제들이 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로 깔때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죽음 가운데 계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머물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할 수는 있었는데 죽은 상태로 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믿고 그 안에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원수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장애물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어요.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망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지를 못해요.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계속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이 예배 시간을 들어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속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힘들더라도요, 당장 괴롭다고 하더라도요, 감동이 있는 인생이 돼요. 깊이가 있는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든 것, 옛날에 여러 가지 일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성공했을 때보다, 그때 형통할 때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 더 큰 걸 인정하십시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더 은혜롭게 될 겁니다. 감동이 2배가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속사람이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